일요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유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신호등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초록불이 있고 또 멈춰야 할 빨간불이 있다고 했어요.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결정할, 선택할 인생의 노란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노란불에 멈추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멈춰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내 갈 길만 바삐 갈 때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노란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는 자, 그 자만이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노란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만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생의 노란불에 잠시 멈춰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집에 들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과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지혜롭고 순결한 성령님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지혜롭고 순결한 성령님을 붙드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교회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주후 6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왜 쓰여졌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같은 민족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같은 동족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핍박과 고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지하학교에 숨어 있는 것처럼, 또 중국 기독교인들도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재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핍박과 박해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6.25 전쟁이 멈추고 휴전한 지 약 7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한 것이에요. 70년이 지나자 우리는 전쟁과 상관없는 것처럼 때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아서도 아시다시피 전쟁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박해와 핍박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어요. 중국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와 1900년대 중반 우리 6.25 전쟁을 마치기까지 약 100년 동안 많은 피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냐면 조선시대 헌종 5년 때에는 신유 박해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약 100명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지난 1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 속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박해의 주관자는 나라가 아니라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은 지금 총칼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핍박하며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탄은 과학과 이성과 이론과 또 미디어, 쾌락 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마치 그 전래 동화에서 해님과 구름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때 누가 더 빨리 벗기느냐 그렇게 내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구름처럼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주면서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그네는 옷을 더 여밉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햇빛이 내가 해볼게 하고 뜨거운 햇빛을 내려치자 알아서 옷을 벗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시대에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옷을 더 여미는 복음을 더 붙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자유가 주어지자 스스로 우리가 그 복음을 벗어버리고 마음대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습은 핍박과 박해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 뱀은 교활하고 간악한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사탄의 뱀이 비유됩니다. 그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처럼 교활하게 사람을 속이라는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냥 부인하고 안 믿는 것처럼 속이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그 지혜를 주신 분, 그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까불다가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 교만해져서 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 사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지혜는 나만을 살리고 또 사탄의 지혜는 타인을 속이고 죽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지혜, 구원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순결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거짓이 없는 순결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또 순결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사탄의 핍박과 박해와 또 유혹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뱀같이 지혜로운 것,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두 줄은 항상 같이 가야 되며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는 둘 다 중요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조금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박해 속에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결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하는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 우리 시대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새 사탄의 유혹에 빠져 순결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믿음이 없는 지혜, 그 지혜는 사탄처럼 나와 남을 속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교만과 간사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순결하게 매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순결을 지키고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데는 미련하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선한데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리 같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야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내 지혜와 변하는 내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변함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지혜와 내 믿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또 주님께서 한 말을 주시고 지혜롭게 또 나아가게 하시며 순결한 믿음을
나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와 순결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순결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교만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교만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 구원하시는 지혜, 그 지혜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미련한 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리 가운데에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나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시며 나아갔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결한 믿음과 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한테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